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사람 인심에 그냥 조그마한 일이야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줬는데 보니까 간첩이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저 대공분실에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곤 했었습니다. 특히 저 남산 저쪽에 끌려가면 반 죽어서 나오는 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간첩 방조죄라고 그러는데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부탁을 하길래 여기서 저 까만 잠바 입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것 좀 전해주시라고. 나 지금 배탈이 나서 지금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아니 배탈 났다는데 가방 좀 맡아주는 거야. 그거 무슨 철천지 원수지는 게 아니란다며야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데 글쎄 간첩 가방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게 간첩 방조자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거의 죽을 뻔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 아주 단순하고 별 동기 생각 따져보지 않고 했는데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일인 줄 알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만나는 일 중에 대단해 보이든 대단해 보이지 않든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상관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일이 엄청난 일이 돼가지고 이제 재수없는 붙은 일이 돼서 인생 망가지는 수가 있는데, 또 거꾸로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조그마한 일에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뭐 이런 일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나중에 또 알게 되면 놀랄 일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누굴 좀 도와줬는데 근데 그게 조금 도와준 일이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사마리아 그 성에 굶어 죽게 됐을 때 내 문둥이 형제님들 있잖아요. 그 형제님들이 그냥 뭐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먼저 이빠이 먹고 그 다음에 생각나기를 우리만 이거 처먹고 있을 때가 아니대요. 가서 일단 얘기 좀 해주자.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무슨 남북 38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뭐 목숨 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먹고 인간이라면 그 정도 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애가 이게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아주 귀중한 기회를 준다든지 또 아주 그 어떤 일에 이렇게 닿게 하시면 우리 인생의 순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저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일도 물론 고맙지만 기왕이면 어차피 내가 신경 안 쓰다가도 큰일에 말려들 확률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이제는 기왕 당할 일에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이게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도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전혀 믿음도 없이 그냥 따라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인생이 훌렁 뒤집어지고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뭐 느헤미야 2009 느헤미야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역사를 갈라놓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알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이제 축복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아직 준비 다 한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문장이 길어서 잘 못 외우셨다. 엉뚱한 얘기하고 또 바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시면 이제 못 외우시겠지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내가 더 드리겠어요. 네. 저하고 비슷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뭐 했다고? 뭐 하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지. 기대만 하지 말고 시도까지 하자. 이런 얘기죠. 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위대한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이래서 재수없는 일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자. 간첩 방조죄에 휘말려 들어갈 여유를 주지 말아야 돼. 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틈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또 쳐다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 보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씩 이렇게 서로 쳐다보시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시작.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지금은 연습한 거예요. 연습하고 서로에게 축복과 함께 아주 강한 서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멘을 확실하게 서로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을 어설프게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따로 기도하자고. 그분들 일생에 위대한 일 안 생기면 재수없는 생긴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주자고. 둘 중에 하나를. 위대한 일을 시도 안 하면 위대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재수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둘 중에 뭘 우물쭈물 할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 말이에요. 같이 이제 서로 얼굴 확실히 쳐다보면서 진정한 마음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아우, 저런 음모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억지로 끌렸다가 오늘 증인 얘기 들으셨죠? 크게 마음에 준비 안 됐지만 순종을 해가지고 이럴 때 주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지를 보셨죠? 이게 주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두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레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같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아직은 내가 가보지 아니한 2008년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생각과 마음의 상태하고는 달리 2008년을 맞이하던 첫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다짐으로 시작했던 그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면에는 성공하기도 했고 어떤 면에는 실패하기도 한 채로 이제 거의 한 해가 마감 지어가는 지금 이 즈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분명해진 결론 앞에 우리가 서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시도는 했는데 또 어떤 때는 다가오는 감동을 내가 무시하고 현실에 또 타협했는데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결정하며 그리고 내가 나아갔던 그 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1년 안에 웬만큼 드러날 일들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걸. 후회라는 건 이제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후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이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한 이제 선택이 요구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한다는 것은 한 해 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혹은 꿈꿨고 그리고 때로는 내 앞에 놓여진 두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때 내가 결단을 미뤘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때 내가 어려웠지만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진리에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성공과 실패의 분명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쯤이면 찾아오는 유익이 바로 그런 유익인 것입니다. 결과가 분명해지면 결단이 아주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제 생겨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손길로 이끌음을 받아가지고 조상들 400~500년 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던 하나님의 그 큰 이 세상 어떤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게 미리 보지 못했던 그냥 조상적부터 약속으로만 존재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주인공이 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면 주님이 거듭거듭 반복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도였으면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도저히 저
막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향해서 노숙자 군단 같은 대국에서 노예 생활한 것밖에는 경험이 없고 그나마도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먼저 세대는 다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그 후손 세대들이 그 두렵고 긴 광야 생활의 여정 끝에 이제는 뒤로 돌아갈 길도 없고 이제는 오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숙명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은 이 두려움에 삼킴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처녀 여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확률이 믿음으로 보면 100%야, 승리야. 그런데 믿음을 빼는 순간 이건 정확하게 자살행위야. 이 두 길목에 서서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결론 끝에 하나님 앞에 결론을 기대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나온 날에 확신이 크다고 해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 잘 모르는 이 미래에 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두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은 잘 모를 때입니다. 상황이 확실히 드러나 있으면 그래도 가늠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강한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도대체 앞이 그려지지 않는 미래를 두고 그들의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 안에서 정말 그가 심지를 간고히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지금 수년이 걸친 이 기간 동안 드디어 가나안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제는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민족 12지파를 따라서 이제 땅 분배까지 거의 마치게 되고 남은 과업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과 그 설레임 또 내지는 기대를 가지고 왔던 가나안 정복전쟁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저 광야 저편에서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미 광야까지 그 기적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지도자였던 그가 사라진 것처럼 이 백성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어떤 지도자에 의한 그런 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지도자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믿을 만한 지도자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워낙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들에 이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터인지라 주님이 혼돈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너무 믿는 지도자는 빨리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게 하시려면 그분을 확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믿기를 시작하면 주님이 얼른 데려가 버리세요. 근데 이제 미워하면 오래 살게 하세요. 저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러면 오래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막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빨리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어쨌든 그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쭉 자기의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미 경험한 그 모든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대략을 이제 쭉 해석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밝히 드러난 결론 앞에서 결론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는 여러분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결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을 택할지 저쪽을 택할지 결론 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결론이 확실히 나고 나면 남은 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이 이제는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결론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해에 마무리하는 이때가 바로 그러한 것처럼 여기 가나안 정복전쟁이 거의 맞춰가고 드러날 게 다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 결론 앞에 서게 된 이들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당한 일을
이제 분명히 너희가 경험하고 알게 된 이 확실한 결론 앞에 너희가 이제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날 택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날 택하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결론을 모른 채로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택을 할 수 없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무언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게 결론이 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이 잡고도 그렇게 뭉기적거리면 남은 건 뜨거운 맛을 보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놈은 얘기할 가치가 없고 그런 밥만 많이 먹어야지 그건 더 이상 얘기할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힙하게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 듣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얼른 3층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사람만 6층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분들도 다 결론 내서 올라오는 분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이 땅을 정복했던 그것은 단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전쟁해서 그것을 취하게 된 이 엄청난 역사 안에 일어난 이런 일은 단순한 땅 따먹기나 인간 승리 따위의 그런 일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역사라고 하는 게 다 해봐야 땅 따먹기고 인간 승리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디를 침공해서 어떻게 지경이 바뀌어졌고 국경선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게 오늘날 어떻게 서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전부 이런 얘기죠. 일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일반 역사, 흔히 굴러가는 일반 역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가 나라를 집어먹고 어떤 사람들이 다 영토 확장을 하고 하는 이런 따위의 일반 역사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거죠. 멀리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그 세력을 불려가지고 애를 많이 다가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서 한 200~300만이 되는 막 거지 뜰거지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숫자로 인해 전술을 해서 가나안에 딸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종주국들을 다 밀어내고 불로 들어온 들이 백인들을 빼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더라 하는 이런 일반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막 강성해졌다? 그리고 와우, 성공했다? 그리고 땅 넓게 차지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얘기는 일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반 역사에 흔히 말하는 땅 따먹기나 인간 승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흔히 나라가 강성해졌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번성해져 가지고 지금은 수백만의 정말 말 그대로 명실공히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여기 왔다고 하는 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그냥 숫자가 늘어난 자연 번식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난 중국의 한족처럼 거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10억 가까이 이러한 중국 사람 한족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더라. 이런 얘기하고 종류가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얘기는 우리와 동일한 역사의 현실 속을 살아간 얘기지만 전혀 얘기가 궤를 달리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예, 여기 지금 번성한다, 숫자가 늘어났다,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거 누구나 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다 바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성은 그냥 번성이 아니고 이거는 목적이 있는 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합니다. 숫자만 늘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번성케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순이 자꾸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다음 주님은 이상하게
큰 민족을 이룬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숫자를 늘리기에 금방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숫자 늘리기에 금방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상하게 그 약속하고는 거꾸로 되는 행보를 자꾸 보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숫자적인 것들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분명 내가 필경 그를 번성케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인데 그냥 숫자를 늘리고 인구가 많아져서 인해전술해가지고 다른 나라 땅 따먹게 할 수 있는 이런 민족을 목적 없는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숫자를 늘리는 번성케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목적 있는 번성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늘어나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씨를 주셨다고 그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에 주님께서 이 씨를 주시는데 약속의 후사를 주시는데 금방 늘리질 아니하시고 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단련을 하시는데 숫자를 번성케 하기는커녕 숫자를 자꾸 줄여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75세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아시는 대로 사라 누님하고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아이가 안 생기다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어서 안 생기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종 하가를 주니까 애를 금방 낳아버렸어요. 그러면 얘기가 사라 누님이 어려워지잖아요. 아, 문제는 사라한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주님이 전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씨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잊을 때쯤. 그래서 100살이 되어서 성경은 아브라함 나이 이삭을 낳을 무렵쯤에 아브라함은 이미 늙어서 사라도 이제 생산이 그쳤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중첩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들을 낳는데 여럿을 낳습니다. 여럿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다. 쓰임소리 하지 말고 아들이 많아요. 여럿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지금 주님 편에서 번성을 약속하셨으면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빨리 숫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없는 거라도 편입생을 받아가지고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양자를 받고 막 이런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떤 때 교회 수를 늘리려면 말이 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집사로서는 안 되는데 잡사도 세울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내버두세요. 내버두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세례 줄 때도 아닌데 세례 받아달라고 막 쫓아다니는데 세례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일단 하여튼 코를 끼워놓으면 이놈이 언젠가 인간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건 주님이 약속한 믿음은 아닌데 우리가 만든 믿음이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를 늘려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초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인생이 짧잖아요. 우린 다 해봐야 100년 말고 살다가 끝나는데 주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냥 1000년이 하루 같지 하루가 1000년 같지 이래서 상관없다 이거야.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거 짧은 인생에 볼 거 먹어야지 그걸 그렇게 여유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기서 우리가 상당히 갈등이 생기잖아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렇죠?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약속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러시면 그럼 주님 수준의 얘기고 우리 수준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몇 년째 지금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거.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라요.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님하고 갈등이 생기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주 여유 있게 이러시는 바람에 애를 오히려 육신을 통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는데
그 씨로 주신 건 이삭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이스마엘도 허락을 안 하시고. 잘생기기는 이스마엘 진짜 잘생겼어요. 나 딱 벌어지고 아들 그거 이삭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아시지만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의 조상인지 아시잖아요. 사람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짜파요. 손색이 없어. 똑똑하고 아주 사람들이 야심도 있고 말이죠. 똑똑하고 이래요. 근데 주님의 약속에는 아니야. 근데 주님이 자꾸 빚어내시는 거야. 번성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번성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번성이 아니고 목적 있는 번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씨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아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씨를 두어야만, 그래야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단순히 가나안에 있던 7족속 밀어내고 한 족속이 나라를 차지하는 이런 물리적인 일반 역사에 이런 나라를 또다시 하나 또 세우자는, 종류가 비슷한 나라를 또 하나 다른 나라를 세우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위해서 주님은 이 목적 있는 번성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 번성을 하되 하나님 그냥 숫자만 드러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씨를 주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첫째는 구별을 하셨어. 두 번째는 연단을 하셨어요. 이 구별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그 옛적에 여기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시는데, 어떤 일부터 먼저 하시는 거 아니? 그를 먼저 그들의 조상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하는지 이유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전인자를 가진 하나님의 씨를 만드실 때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구별하다는 의미를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갖고 하나님 나라가 갖는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속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조직과 굉장한 규모와 엄청나게 번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로 계수를 할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일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자를 뽑아내시는 일, 구별하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야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가 불러냄을 받을 때 주님은 거기다 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훈련하고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의지하고 그가 뿌리를 내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의 기반이 됐던 그의 삶의 모든 토양에서 먼저 그와 전혀 다른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서 어느 하나가 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적인 소양을 다 갖고 사는데 너 영어 좀 해서 영어 좀 해가지고 언어 좀 익혀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좀 익혀라.
한국 사람 플러스 영어 좀 하는 국제적 사람. 아니, 이런 게 아니고, 아이야 뿌리를 뽑아서 끄집어내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 땅, 이 세상에 그들이 털을 잡고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서 왜 뽑아내셔야 하는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별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 옛적 조상들이 거하며 살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섞이질 아니하고 뽑아내셔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 아브라함이 살던 토양,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 토양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그의 모든 존재가 이제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조상들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개략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꿈꾸선 원형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신랑이 되시고 그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셔서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가운데 딱 두시고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 모든 동산 실과를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 말은 그 실과를 먹어서 그 실과가 무슨 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죠. 다른 건 다 몰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너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라. 너는 오직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 너는 나의 나라 안에서 너는 나의 보호와 사랑과 통치를 받을 때 가장 너의 존재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주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핵심이 바로 선악과 나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것만큼은 순종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범죄를 하고 사단의 계략으로 꼭 이럴 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와 누님 때문에 아담의 형님이 먼저 그런 게 아니라 하와 누님이 그랬다는 건 먼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범하고 공범이 좀 사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하와 누님이 그걸 처먹는 바람에 정말 내가 이만큼만 표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인내하고 말한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누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하여튼 그 누님 짜증나요. 근데 그 누님이 잡수시는 바람에 아담 형님도 같이 범죄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갔던 이 범죄가, 이 죄의 속성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자유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짜릿하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통쾌하냐 이거예요. 이 유혹이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유혹으로 갔고, 이거는 결국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이, 그냥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건 죽음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결국 그걸 먹고 죽음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둠과 저주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그 무서운 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서 고스란히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았죠? 네. 지금 들어가기도 전부터 잊어버리고 시작하면 그 다음 얘기를 어떡하냐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랑?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결국 그 하나님께 예배를,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 대신 주신 게 셋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이 족보와 그리고 이 셋의 족보가 쫙 나눠지면서, 이제 어떻게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스스로 죄의 종이 되도록 자기의 전부를 바쳐 순종했던 가인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아벨과 셋의 후예는 길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었고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죄의 존재였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아이야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고, 하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드는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이 가인과 셋으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가인의 족보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는지 아시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 문화, 세상 산업이라든지 이런 공업이라든지 이미 그때 철기 문화를 다룰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음악이나 혹은 또 살인, 쉽게 말하면 폭력과 이 죄의 그대로 죄성을 표현하는 일에 하나님이 만든 기능, 생명의 근원은 끊겨졌는데 이 기능은 남아가지고 남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를 잘 만들어내는 족속이 가인의 저주받은 후예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차라리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을 때는 차라리 시력이 약한 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인터넷 하려고 텔레비전 앞에, 모니터 앞에 앉으면, 그러면 눈이 1분만 보면 막 쏘는 것 같아서 못 보면 지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눈이 아파서라도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폭력성이 강한 놈이 누구 때리려고 손만 이렇게 하면 손이 발발발 떨리고 맥이 풀려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게 능력이 충만하면, 쉽게 말하면 테러범한테 첨단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가인의 자식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충만하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었던 그 가인의 문화,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사탄의 나라를 충만하게 꽃을 피웠는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7대손 라멕쯤에 가면 이놈은 살인가를, 인류 최초의 살인가를 불러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7배의 벌을 받았냐? 아하, 나는 77배, 그보다 더한 77배를 내가 받을 거다. 봐라, 나의 마누라들아, 들어라. 내가 죽인 놈이 이렇게 많다. 난 죽여도 이런 식으로 짜릿하게 죽인다. 이러면서 살인가를 지어 부른 얘기가 첫 인류 조상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인간의 그 역사를 이렇게 더럽히고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그래도 셋의 계열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노아 때쯤 와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나마 인간의 마지막 희망마저 저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결혼을 함으로 그들에게서 영이 떠나고 그들이 육이 된지라. 여러분, 그나마 가물가물 이어져 오던 믿음의 명맥이 노아 시대에 가면 이제는 노아의 셋의 계통들이 신앙의 타락이 와요. 그래서 신앙의 타락이 와서 세상에 이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젖어 내려오던 그 악독한 세상 나라의 그 더러운 기운이 슬슬 파고들어오고 그 화려함, 그 문화의 화려함, 그리고 그 잘 들어맞는 육적인 향연들, 그리고 인간 왕이 되는, 인간 스스로 왕이 되는, 신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짜릿한 유혹들이 그들을 그 가날프게 하나님 나라에 이어오던 그 사람들을, 셋의 계열들을, 이 신앙의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 영적인 이런 그 시스템과 내용을 딱 갖다가 하나님에다가 완전히 거기다 딱 바꿨어요. 당과 어버이 수영님과 김정일 위원장하고
딱 갖다가 삼위일체를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동상을 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누가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뭐 세상에 거긴 지옥문 앞이다 이거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아주 파워풀한, 그래서 그 비슷한 카스트로가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희한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면, 이런 네피림 같은 희한한 존재가 어디서 나오면 기독교가 타락해서 세상과 접합되면 여러분 그 보여지는 세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굉장한,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주인 노릇, 왕 노릇하지 못하는 고스란히 변형된 이 기가 막히게 위장한 세상 나라가 만들어낸 거인족들. 여러분 이때쯤 이들이 힘을 실으니까 아까 말한 테러 분자가 첨단 핵무기를 가진 것과 같이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여러분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면 이건 흉악한 죄인 놈을 만드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 이래가지고 그들이 땅이 폐괴하고 주님이 오죽하면 온 땅을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어느 누구 하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시스템과 굉장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그 가진 폭력과 힘이 난무하는,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장부를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산물인고 하니 셋의 후손들, 쉽게 말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가치에 푹 쩔어서 같이 교합하여 만들어낸 작품이 네피림이라는 후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세상 나라의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사단의 더러운 속성이 가장 만발하여 꽃을 충만히 피웠죠. 폭력, 권력, 그리고 성문란, 이 더러운 것들이 완벽하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거기는 최고의 권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왕이 아니고 거기는 힘이 왕인 세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의 폐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그걸 끝을 내시지 않으면 이건 자멸해버리면 아니까 노아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났던 이 무서운 이 세상에서 간신히 거기서 주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셈의 계열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노아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씨앗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드디어 또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고스란히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 그 씨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담의 범죄인 이 죄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죄된 심령 안에 뿌리를 받고 존재하는 세상 나라는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셈, 함, 야벳 중에서 함 자손 중에 특별히 이 세상 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걸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걸입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놈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아주 어떤 이 네피림 중에 하나인데, 이 니무롯이 그 네피림을 통해 나타났던 그 악독한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파워 있는 자, 가장 힘이 센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에 같이 모여지기를 시작하면, 나라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거기서 힘을 겨루게 되고 그 중에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통치권을 갖게 되죠. 이때 이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만큼 그가 스스로 나중에는 그냥 장부로서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니무롯 같은 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 탑 그 언어 혼잡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죠. 이때 같이 그 중심에 딱 붙들고 세상을 전부 하나로 통일해서 성가대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세워진 그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의 기운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거기에 씨앗처럼 찾아 들어온 이 세상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완벽하게 자아를 추구하고 악독한 죄악으로 충만해버린 이 세상 나라가 연연히 그 인류 역사를 이어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가서 셋의 이 계통을 따라왔던 셈의 후손들 중에서, 여기 기가 막히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나마 근근이 남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족속조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일 텐데 뭘 해먹었는 거 아니? 우상을 섬겼다 그래. 우상 장사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혈통은 가졌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말아먹어버린 이런 속에서 주님이 그를 만약에 아브라함을 그냥 주님이 특별한 한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셨으면 굳이 복잡할 거 없이 갈대우르에 그냥 사는 대로 거기다 애 부지런히 낳게 해가지고 세력을 좀 규합해서 조금 도덕적인 사람, 조금 더 훈련 좀 시켜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그를 그나마도 세력이라도 좀 더 있어야 빨리 나라가 되고 큰 저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꿈꾸시던 나라는 지금 말한 이렇게 연면이 너희 조상들이 이어내려오던 그 나라, 그 조상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어두움의 세상 나라,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것은 숫자만이 늘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전인자를 가진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원형의 유전인자를 가진,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거룩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유전인자를 가진 씨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일부러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 땅 강저편에 조상들의 땅에서 건져 뽑아내어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온 땅을 두루 돌아가게 하시면서 번성케 하기는 하시되 번성케 하는 계산하고는 영 안 맞게 자식이라고 딱 이상만 하나를 약속의 후사로 주셨다. 여러분 여기 씨라고 하는 거, 이 약속의 후사는 지금 말씀드린 크게 번성할 민족, 하나님의 꿈꾸시는 민족의 특성을 완전하게 결정짓는 게 바로 이 핵이 되는 씨앗인 것입니다. 이 씨가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날 번성하게 될 그 나라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자를 여러분 봄에 파종할 때 종자를 고르는 농부는 이 씨가 건강한 씨인지 건강하지 않은 씨인지 벽씨를 고를 때 물에 딱 담궈 봅니다. 그래서 둥둥 뜨는 것들, 껍데기는 분명히 벽씨인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되먹지 않을 것은 골라내는 것입니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좋은 종자를 선별하는 것이 그날 농사에, 그해 농사에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씨를, 약속의 씨를 구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단을 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연단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그 조상들에게서 몸으로는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형성된 것은 그가 피를 받고 몸뚱이가 익숙해진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행동거지나 그의 정서나 그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주님이 끌고 다니시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찢기를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상식이나 통박이나 자기가 안주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두려워하고 또 혈육의 힘을 믿고 하던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 나라에 속한 육적인 소욕들을 연단하시면서 그의 25년 동안 약속의 씨 후사를 주실 때까지 75살부터 25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셨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 눈에 금방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바라보면 낭망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번성케 하시겠다고 왜 주님 약속하고는 거리가 멀게 자꾸 나를 뺑뺑이 돌리시고 왜 주님이 금방 이렇게 주시지 않고 이러십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됐고 어떤 때는 실패도 했습니다.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때 실패를 했고 어떤 때 성공하는지를 여러분 변명할 여지 없이 이번 올 한 해만 해도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성공한 건 가끔이고요, 거의 실패했어.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실패한 거죠. 믿음으로 써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몸 아주 세포 하나하나 배어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그 찢기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런 왜곡된 우리의 모든 가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하시려고 아주
철저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은 모든 영역에서 그 결과를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무엇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 하니 이런 때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고 그러면 뒷짐지고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신 대로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순수한 품종의 씨가 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씨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씨를 번성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약속의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하고 연단하시면서 목적 있는 번성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땅을 차지하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이건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 있는 땅 주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할 때 여러분 사실 말로 하자면 그냥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가나안에서 낳았고 야곱도 가나안에서 낳았고 거기를 뺑뺑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나안 땅에 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땅도 있어요. 또 조금씩. 그러니까 아야 거기서 애 많이 낳게 하고 거기서 자꾸 번성해서 거기서 그때도 또 농사 많이 짓고 또 거부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 어디를 괜히 갔다가 뭐 출장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뺏으러 막 들어오고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살금살금 터잡으면서 야금야금 씹어먹으면서 이렇게 땅을 넓히면 그러면 어느덧 보니까 살금살금 애를 부실해 낳고 저놈이 뭔가 그랬더니 아이고 저놈이 우리 땅 다 집어먹었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중해로 밀려나고 아브라함 후손들만 거기를 땅을 꽉 차지하고 살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땅 따먹기라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그냥 그 땅에서 성공해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땅에 똑같은 주인 이전 놈이나 그 놈이나 나중에 저 땅 등기에만 이름만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에 떴으면 주님이 뭐 하려고 그거 뽑아내고 여기를 밀어내고 이걸 두시겠어요. 땅 주인 바꾸는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여기 보세요.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대조적인지 한번 보세요. 이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실 거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장자의 명분을 즉 약속을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중요한 약속을 팥죽한 것을 팔아먹는 에서 같은 놈 아주 세속적인 정말 세상 나라에 푹 쪄든 아주 세상 장아찌입니다. 에서는 쌍둥이인데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잘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자의 명분 하나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애환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야곱이 그 땅에 차지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반을 잡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약속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여기 지금 에서는 그 땅 근처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근처에서 세일산을 차지하고 거기서 아주 정착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는 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는 쉽게 말하면 안정된 현실의 삶을 주셨고 오히려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은 야곱은 나그네가 돼버렸어요. 한쪽은 정착을 하는데 한쪽은 나그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쪽은 안정된 생활을 보내는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야곱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는 남이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이 고백한 말입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제 나이가 이제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하고는 뭐 게임도 안 되지만 어쨌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는 정욕대로 40세 때 가나안 여자를 약속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나안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사람 사는 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세속적으로 그래도 땡기는 게 있어야 그렇게 하냐 이거지. 어떻게 믿음만 보겠냐 이거. 믿음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밥 마시고 정말 매력이라고 하는 요만큼도 없는 여자를 어떻게 필요다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아니, 몸뚱이 보고 사는 게 아니냐고. 어? 내용 좋고 포장도 좋아야지. 그리고 정이 또 내용이 없다 그러면 포장이 그럴듯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이 40세 때 가난한 여자를 둘이나 데려다가 아주 쫙 빠진 여자를 둘을 데려다가 아주 세속적인 여자를 둘을 데려다가 마음껏 이빨이 땡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야곱은 주제도 별로 안 되는 게 그걸 또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나이 70이 된 노총각으로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 신앙 결혼한다고 하다가 장인 그 미친놈한테 걸려가지고 라반한테 그 귀신 같은 놈 그러면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놈한테 걸려가지고 사기 결혼 당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정신사납게 아니 되는 대로 육체를 따라 결혼한 사람은 잘해. 그러니까 학벌도 좋고 뭐 외양도 좋고 딱 되는데 뭐 키가 3개씩 그냥 따라오고 말이지 결혼하면 불신 결혼하고 이렇게 다 알아서 잘 살아. 근데 뭐 믿음으로 결혼한다고 그러더니 뭐가 짝도 못 찾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근근히 하나 만난 게 진짜 그냥 눈으로 보면 시험 들어. 오직 믿음만 좋아. 근데 그것도 하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집안 사정이 얽혀있는 신부를 맞이하고 나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상황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야 그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가 육체적인 조건이 맞으니까 여러분 그런 딱 맞으니까 그냥 애들도 건강에 쫙 빠진 애들이 나오잖아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했다면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뭐 딱 하는데 뭐 체격이면 딱 잡혀고 이거 뭐 그냥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식이 딱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에서한테. 근데 약속을 가진 야곱은 믿음으로 산다고 떠벌리긴 엄청 떠벌리는데 복잡하게 얼마나 복잡한지 자식 하나 제대로 된 놈이 나오는 게 어려워. 이래가지고 마누라만 넷이 생겨가지고 애가 막 나와가지고 이것들은 인격이 얼마나 불투명한지 이것들이 막 그냥 서로 쌈질하고 하나 동생 또 팔아먹고 난리를 치고 매일 정신 사나워가지고 이게 무슨 축복받았다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에서는 정말 세속적인 삶 보이는 것에 아주 마음껏 만끽하고 살면서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이 세상에 전혀 모자람이 없고 어디 가도 쫄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현실적인 걸 기가 막히게 찾아먹었어요. 딱 하나 있다면 약속이 없어. 딱 그거 하나야. 근데 근근히 야곱은 있다면 제대로 된 거 있다면 약속 하나.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신 하나님하고 자기밖에는 몰라. 자기도 거의 제대로 잘 몰라. 모르는데 어쨌든 약속을 하나 갖고 있어. 약속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약속 딱 하나 가지고 있고 정말 혼돈스럽게 짝이 없는 집구석이야. 아주 정말 환란도 많고 복잡하고 어디 내놔서 뭐 좀 야곱 좀 봐라. 좀 보고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기 미안해. 자꾸 저 믿긴 믿었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설명을 해야 할 만큼 아주 부끄러운 집안이야. 근데 딱 하나 있다면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보세요. 상황을 딱 한 줄로 표현을 하시는데 약속을 받은 약속이 없는 에서는 현실적인 에서는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고 오히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나그네가 돼버려. 그 땅을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나그네가 돼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게 대할 때 솔직히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여기는 그냥 땅 따먹기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야. 이 땅 가나안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 여기에 세상 나라 여기에 떠들어붙은 이 가나안 여러분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앞서서 말한 저 가인의 후예들로 이어지는 이 악독한 문화 저 노아 홍수 때문에 멸망한 그 네피림의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의 문화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모든 이 악독한 세상 나라의 전형이 고스란히 종합 전시장이 됐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이거 섬기면서 이 남신과 여신을 섬기면서 음란 자체가 있어.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그 숱한 공식 창녀들을 거기다 두고 종교 행위라고 하는 이 종교 행위와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모든 무법한 이게 일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자식들을 지금도 6월단지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제 자식을 신에게 바쳐서 자기들이 축복받는 이 지독한 자아추구 이 악독한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고스란히 꽃피웠고 만발했던 데가 되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살던 7 족속을 주님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혀 거기다 여지를 두지 말고 어린아이로부터 그 물을 먹은 모든 것을 짐승까지 싹 잡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우리만큼 주님이 두신 걸 뭐냐면 그 모든 어린아이까지 세상 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꽉 쪄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하고 섞이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섞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야곱의 족속을 일부러 가나안으로 따로 분리해서 저 애굽으로 나그네가 됐을 때 쫓으셔요. 거기 애굽으로 가게 하셔. 거기서 숫자를 잔뜩 굴린 다음에 큰 민족이 된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 땅을 차지하면 그냥 그 나라 같은 또 다른 나라 이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하고는 완전히 싹을 싹 쓸어버리고 세상 나라의 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격으로 여기로 오는 거 아니? 땅 하나 밀어내고 땅 차지하는 땅 따먹게 하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주님이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았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 주인 하나 땅 주인 등기문서 이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악독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너희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왕권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이 세상이 그 비참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절규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강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보호를 받는 약물이 된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이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통박이 만들어내는 이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변형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조금 개선된 나라가 아니라 전혀 출발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새롭게 계시하시고 여기 준비된 저 출애굽한 기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제사가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해보지 않았던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가진 한 무리를 준비해서 이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그 땅 세상 나라를 쳐 없애고 잔재를 없애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섞이지 아니하고 쓸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 땅을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선은 나그네로 돌리셔서 저 애굽에서 키우신 다음에 준비를 다 시켜서 하늘나라의 DNA를 가진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이런 나라로 준비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세상 나라를 쓸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여기 들어오게 하시는 게 바로 목적 있는 땅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가나안 역사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꾸로 일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 왜 번성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씨만 자꾸만 구별해내시는가? 조상에서 구별해내시고 아브라함의 여러 자식들 속에서 이삭을 따로 구별해내시고 왜 그 수많은 자꾸만 감별하는 일만 자꾸 하시고 자꾸 이들을 연달하시는 말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하고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에 왜 주님이 답답한 것처럼 금방 우리 눈에 숫자가 안 불어나고 왜 금방 우리 눈에 금방 우리가 구한 이것이 금방 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되 목적 있는 번성을 하게 하시고 아멘. 땅을 주시되 그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방간 거기 가서 비워먹으면서 한 푼씩 얻어먹으면서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여러분 주님 섬기는 꼬라지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주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는 이제 이전에 세상의 포도주와 고기를 얻어먹던 비참한 나는 죽었어. 월급 주머니 바라보고 살던 우리는 죽었단 말이야. 우리는 직장생활하든 뭐든 하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사장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고 주님이 사장이다 이 말이야.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 이 시간은 주님의 역사가 멈춘 시간이 아니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보면서 하늘나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법이 이 땅에 우리가 몸에 밴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 힘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도,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여호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보장이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거 믿는 그 믿음이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사람들, 감정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사람들,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얼르고 아무리 밟아봐도 나는 예수 말고는 달리 대응할 수가 없는, 나는 예수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무시를 당해도 좋고 빼앗겨도 좋고 누가 나를 다 가져가도 좋아, 나는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 능력도 실력도 없고 그리고 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주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갖다 놔서 어디로 찔러보아도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 예수 챙이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다 이 말. 이걸 주님이 준비해 오셨다 이 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어. 주님은 지금도 24시간 자정하여 365일 자연계를 그 법칙으로 붙드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예외 없이 이끌어가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지금의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세우기가 이제 돌입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셨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멸하되 가나안 땅 족속들을 인정사정 두지 말고 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바로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비슷한 여기저기서 따다 배워가지고 이 방법 저 수단을 끌어다가 간신히 유지해가는 집단 따위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가 머리이신 생명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가동이 되는 신앙 나부랭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실제가 되어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제 우리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중형물하듯이 교리를 너절거리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됨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뭘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까?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게 무슨 새로운 겁니까? 믿음 쓰지 않는 모든 순간 우리의 구질구질했던 옛 나라, 세상 나라에 찌들려 살아왔던 우리의 더럽고 구질구질한 모습은 설명 필요 없이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론은 분명히 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기서 한순간 저와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못 받아놓은 거 조금 더 나쁘다고 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보다도 절박한 시간입니다. 하루 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가, 첫째는 가나안 나라, 세상 나라를 철저히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썩은 더러운 가치관들, 우리의 그 더러운 나를 내가 늘 교만하고 왕노릇했던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내 통박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의 경험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철석같이 피가 되고 살이 됐던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세상의 찌꺼기, 흔적들, 우리의 정서들, 우리의 연민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우울증, 이 모든 이 더러운 이 정서적 이 기가 막힌 이 세상의 썩은 구정물 같은 때국물은 싹 제해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인정사정 두지 말고 정확하게 여리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잡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나라 빛 떠나면 어둠이 오듯이, 생명 떠나면 죽음과 썩음이 오듯이 혼돈과 무질서, 비참함과 더러움, 그래서 결국은 심판과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높아졌던 우리의 모든 심령들, 더러운 나의 고집된 이 세상 문화에 철저히 쪄들었던 나의 모든 이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대강 또
듣고 또 하다시 참 좋고 멋진 얘기 한번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목적 있는 번성을 하게 하시려고 시종자로 택하셔서 여러분 구별하시고 연단하시고 할렐루야. 땅을 주실 때 그냥 안 주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셔도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축복 개념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찌꺼기를 사르고 부수고 정복해버리고 쓸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회선교단 숨 막히는 얘기. 날마다 결론, 진리가 결론되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 여러분, 세상 나라가 평범하다? 흔한 말로, 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믿음으로 살고, 너무 그러는 거, 그러고 말고, 나 정말 아주 평범하게, 나 생각나면 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따뜻하게,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야금야금 평수 늘려가면서, 아주 평범하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아주 좀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그렇게 다 사람 쇼핑도 하고, 화려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고, 평수 조금씩 늘리고, 저축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평범하게, TV도 가끔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수도원도 아니고, 날마다 소리 질러가면서, 주님이 갈려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입에 타고, 열방이 주님을 봐야 된다고. 나는 열방 싫어. 한 방만 주세요. 한 방만 진짜 열방 싫어.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 진짜 너무 막 이게 힘들어요. 진짜. 평범하게? 세상 나라가 평범하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평범한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고 죄가 내가 된,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철저하게 한 가지로 오직 내가 주인이 된 삶, 아무리 평범의 가장에 탈을 써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키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대적된 원수의 자리에 서게 하는지, 평범이란 가장을 쓴 이 무서운 사단의 속임,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인생, 하나님 나를 자꾸 끊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자꾸 왕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두란 말이에요. 나도 좀 살았다는 느낌을 갖게 좀 해주세요. 자꾸 내가 죽었다 그러지 말고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런 나라를 싹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공할 나라며 얼마나 평범을 가장한 무시무시한 사단의 왕국의 소리인지를 정신 부쩍 차리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적당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서로 위안해가면서 세상 슬금슬금 즐기면서 예수 십자가 얘기 얼마든지 부담 없이 각색해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안락한 삶, 나라고 하는 내 틀을 만들어 놓고 적당하게 내가 주어진 현실을 에서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 귀신 장난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다가 우리 내면의 실체를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저주받을 나라가 내 안에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평범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지 결코 평범한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세상 나라, 이 가나안의 이 우상 바벨의 문화 이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이 주권으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는 절대 억울함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강한 자가 억누르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공의와 사랑,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인자와 긍휼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왕이 돼 종된 섬김을 하는 왕이 존재하지 억압하는 왕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룩 죄된 것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 순종하며 오직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있는 놈은 배가 불러 터져 죽고
없는 놈은 굶어 죽는 이런 땅은, 이런 곳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한 지체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되고, 나의 부요함은 남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 아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 꿈과 같은 나라를,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이 나라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원형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멀고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그분은 십자가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던 나를 내 이름표 달고 나와 함께 죽어주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실제적 죽음이 되었고, 믿음으로 거기에 화합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이 실제이듯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이신 성전 자체이신 대제사장 자체이시고 화목제물 자체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완전한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도록 십자가로 연합해 놓으신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 성취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예수 생명으로, 나 죽고 예수하는 생명으로 이 완전한 일을 이루신 능력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가서 밥으로 먹어라, 좀 건강하고 좀 이전보다는 좀 밝은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 광야 끝으로 불러내요. 여러분, 저 주님이 죽임당하신 저 성문 밖으로 끌어내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다른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을 짓밟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나아가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밥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간신히 눈치 살피면서 헌금 간신히 모아서 유지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적의 대문짝을 부서뜨리며 저 열이 가나안 땅의 더러운 세상 문화의 잔재들을 불태워버리며 짓밟아버리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들여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 삶은 그냥 삶이 아닙니다.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보았지 않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손길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분명한 결론이 났으면 이제 너희에게 분명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아멘입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를 따라와서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그리고 모든 땅을 이제 분할받았던 그 백성들을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이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너희에게 남아있다. 그들에 대한 심판, 가나안을 향한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을 너희를 통해서 하셨지만 너희가 그렇다고 의로운 좋은 존재가 아니다. 이제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은 빼앗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주인은 되었지만 이제 진정으로 이 땅이 세워질, 아니 너희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한다. 숫자와 땅을 보이는 것을 얻겠는가, 아니면 진리와 약속, 보이지 않는 진리와 약속을 받겠는가? 현실의 안정감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날개 그늘의 보호인가?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나라, 즉 세상 나라를 얻겠는가, 아니면 영원한 진리의 나라를 위해 진군할 것인가? 에서처럼 주저앉아 안락한 삶을 꿈꾸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적당하게 비빔밥해서 이 땅에 퍼질러 앉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 나그네로 되기를 자처하고 영원한 진리의 나라를 위해 지금 진군할 것인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끌림과 선택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않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바로의 큰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셨고 그 앞에 대적들을 멸절하셨고 저주를 끊으시고 도리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승리와 영생의 천국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 이제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이제 너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들랑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세상 나라 그걸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한 해를 살아온 오늘 한 해의 결론이 난 여러분에게 이 한 해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기를 내년을 맞이할 결단하다고 도전할 수 있듯이 저는 감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도전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고 아셨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시며 성공과 실패를 올 한 해 동안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며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 주님 복음으로 초대받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들랑 여러분이 이전 조상들이 섬겼던 머리채를 붙들리며 끌려다녔던 저주받았던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그게 좋아 보이더랑 거기 가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날 택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게 밝혀진 지금 죄된 나의 실존과 세상이 어떠함을 십자가 복음이 이뤄낸 결론 이것이 어떠함을 우리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작은 한 가나안 땅이 아닌 온 열방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더러운 세상 나라 저주와 신음 속에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게 한 이 세상 나라 바벨의 문화를 밀어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밀어내게 하시고 기도의 권세로 이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부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인 것을 내가 아멘하고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살아왔던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든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택하시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저와 함께한 순회성결한 공동체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복음의 DNA를 가진 그래서 세상을 기꺼이 털어버리고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복음과 기도로 선교 완성을 이룰 그날이 오기까지 24시간 365일 느헤미야 50이든지 안 느헤미야 50이든지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우리에 속한 순회선교단은 오직 예수께만 속한 자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열방을 붙잡고 있는 세상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십자가 깃발을 들고 그들과 싸우며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고 걸어가기로 우리는 그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택하라고 주님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눈에 보이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끌려 살아왔던 세상에 미적미적거리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아 보이는데 한쪽 발을 걸친 채로 태도를 결정하지 않은 남은 여지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 애를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이도 저도 아닌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생명 목숨 걸고 이미 주님과 함께된 나의 운명 영원한 진리의 나라를 위해 진군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내면에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썩은 가치 이 세상의 지배를 받던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이제는 진리의 칼로 빼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의 권세로 이걸 파멸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하신 나의 삶 주저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진하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온 열방을 향해서 나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지금 이 시간 결정하며 여호수아의 말 앞에 가슴 떨며 흥분하여 아멘하고 일어선 그 백성들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 세상 나라가 벌벌 떨며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복음의 삶 이외의 삶은 없습니다. 이런 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날 택하할 때 여러분의 선택으로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여지로 이제는 주님이 예수 DNA를 가진 약속의 후상 오직 씨가 된 나를 구별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내게는 당신의 DNA를 가진 예수 생명 외에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유업을 나는 거절합니다. 나그네로 살아도 야곱의 약속을 취하겠습니다. 복음의 약속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맨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 이런 속임을 내가 거절합니다. 특별한 삶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향하여 주님 마주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며 세상 끝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